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이 네 가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알도록, 네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를 위한 첫 번째 기도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기도도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지만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가지 기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아 알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서로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신앙이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네 가지를 알도록 구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기도문은 그 알미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이끄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고민하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고민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지 혹은 면접이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실수하면 안 되고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직 내용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노니.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윗도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큰 회당과 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라고 서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이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가 잃어버린 조국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7번이나 시종을 해변가로 보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엎드려질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시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라는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맡김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게 익숙하지 않고 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꿇고 주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릎을 꿇으면은, 엎드리면은 내 영혼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릎 하나 꿇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앞에서나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줄을 믿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 속에서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을지언정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릎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그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꾸미고 포장하고 거치장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속사람에는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는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채워지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육적인 세상에서 아무리 방해가 나한테 들어와도 그것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방향을 잃었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첫 번째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하심은 잠시 머물러 갔다 가는 정도의 거하심이 아닙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만큼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자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책이 정말 쉽고 짧아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읽는데 이 주인공이 마음의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정리를 했는데도 또 집이란 게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한번 치웠다고 영원히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치워도 계속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외출을 하고 나갔다 오면은 다시 씻어야 하듯이 계속 더러워지고 씻고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차라리 주님께 내 마음의 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회전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주님, 더 빨리 가야 하는데 왜 밟으시지 않으십니까?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 방향과 인생의 속도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신다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사랑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믿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믿음이었다면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자 알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개인주의적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인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품는 사랑이며 이해하는 사랑이며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이며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붙잡는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며 이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안정을 구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충만함.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절정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더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진 인생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두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과 비교, 욕심과 불안과 인정 욕구. 세상은 늘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하라.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능히 하시리에게,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실 수 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능력이 된다고 다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된다고 다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해주실 이유는 전능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붙잡히는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성도들에게 기도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참 좋으신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사랑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남기고 싶은 것도 말도 설명도 부탁도 아니라 이 기도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사랑으로 뿌리내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삶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남긴 기도이며 또 저 또한 성도님들에게 기도로 남긴 마음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